안녕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사드립니다. 몇 가지 기도 또 제목 부탁할 게 있는데요. 첫 번째,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또 아는 우리 목장 식구들을 위해서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 코로나 사태가 좀 길어지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마음이 침체되는 그 시간이 좀 된 것 같아요. 또 어떤 분들은 벌써 그 경험을 하신 분도 있고, 마음이 굳어지게 되면 참 돌이키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상황을 보게 되면 아무리 빨라도 제가 볼 때는 내년 중반까지 아니면 내년 후반까지도 이 사태가 계속 갈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영성 관리, 여러분의 마음의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대선 선거가 일단은 끝났지만 정말 정치가 안전돼야 우리 나라가 편안하거든요. 그래서 미국을 위해서 계속 기도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은 우리 OFC 교회를 위해서 우리 팬데믹 이후에 우리 OFC 또 모든 교회가 지금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도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 OFC 팬데믹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이 교회를 잘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을까 우리 기도 부탁 드리기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정말 우리가 연합해서 선을 이루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준비하신 헌금 이 시간 하나님께 올려 드리지요. 아버지 나의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의 길 기도하오니 나에게 말씀하소서. 사랑하는 내 아이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길의 모든 범사가 기한과 때가 있단다. 아버지 나의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 주님 의지하오나 이 길이 힘이 듭니다. 사랑하는 내 아이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나 너와 함께하리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관리, 영성 관리, 마음이 굳어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배 성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미국 대선이 이제 끝났습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안정이 필요하오니 하나님께서 미국에 은혜를 주셔서 하루빨리 정치가 안정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코로나 사태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이 모든 상황에 우리가 꼭 배울 것을 배우게 하시고, 또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 우리가 기도하며 합력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물질 드렸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바로 쓰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능력으로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공존의 현실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본문 말씀 신명기 30장 19절과 20절 두 구절입니다. 같이 한번 합독하죠. 시작.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정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하리라. 아멘. 가족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인생은 소설이 아니고 현실이죠. 기독교는 어떠한 꿈이 아니고 현실입니다. 그 현실 안에는 공전이 존재합니다. 우리의 삶 안에는 공전이 현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떠한 공전들이 우리 삶에 존재하고 있을까? 자, 오늘 본문은요, 우리 모세, 하나님의 종이었던 모세의 마지막 고별사예요. 그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마지막 한 설교입니다. 모세는 80세에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아 40여 년간 이스라엘 사람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가 120세가 돼서 하나님께서 이제 천국으로 이사한다고 부르셨어요. 그 이사를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신 그 설교가 오늘 말씀입니다. 자, 모세가 산전수전 정말 많은 고생을 했지요. 약 40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출애굽 1세들은 모두 광야에서 불순종이 원인이 돼서 죽게 됩니다. 자, 이제 모세는 마지막으로 설교를 하면서 출애굽 1.5세와 2세를 향해서 설교를 하는 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자, 이 배경 가운데 모세는요,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설교해요. 너는 돌아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내 성품을 다해서,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설교합니다. 그래야면 내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축복하시고 모든 것을 풍성히 해주신다고 약속하는 것을 오늘 설교로 모세는 선포해요. 자, 그리고 그 모세는 자신의 설교의 그 결론을 이렇게 내리는데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신명기 30장 19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에게 증거를 삼노니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해라고 선포합니다. 자, 이 본문을 자세히 한번 보세요. 19절에 보게 되면은 지금 모세는요, 호흡하고 있는 살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선포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 너희 앞에 사망과 생명, 이 사망과 생명이 공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복과 저주가 공존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무슨 의미일까요? 아니, 어떻게 살아있는 사람들한테 그 앞에서 생명과 사망이 너희 앞에 있다고 말씀할 수 있을까요? 자, 이 의미는 뭐냐면 지금 모세가 말씀하시는 이것은 세상이 말하는 의학적인 생명과 사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영원한 생명 또 영원한 사망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이 말씀하시는 생명은요, 호흡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호흡이 없어도 영원한 생명이 있고요, 호흡이 없어도 영원한 죽음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을 마태복음 25장 4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희는, 여기서 저희는 죄인이에요. 자, 죄인은 영벌에 영원한 벌로 들어가는 것이고 의인들, 죄가 없는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성경이 말씀하시는 지금 생명과 사망은요, 지금 호흡과 상관이 없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2절,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 신약 성경 이 말씀이 기록됐을 때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또 야곱은 죽었거든요. 세상이 말하는 죽음, 호흡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성경은요, 그들이 죽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산자의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말해 그들이 죽지 않고 살아있다. 호흡을 하지 않더라도 살아있다. 영원한 생명을 지금 누리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을 토대로 말미암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생명과 사망이 존재하는데, 공존하고 있는데 생명을 선택하라고 말씀하세요. 생명을. 가족 여러분, 그리고 성경은 지금 말씀을 보니까 공존하고 있는 생명과 사망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생명을 선택하라고 하십니다. 즉 성경은 질문도 주시지만 그 질문에 바른 답도 주시는 그것이 성경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신명기 30장 20절을 계속 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정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20절에도 보게 되면은요, 지금 순종과 불순종이 공존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순종하라 그랬잖아요. 순종하라 그랬던 것은 불순종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삶 가운데 순종과 불순종이 공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순종을 택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는요, 어떠한 우리의 지식과 논리나 지혜로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순종할 수 있는 원동력은 어떠한 지식과 논리와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할 때 자연적으로 맺는 열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20절에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할 때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따라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자, 지난주 설교를 기억하시나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걷지 않았습니까?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는데, 예수님을 바라보고 물 위를 걸었는데 바람이 부는 것을 보고선 그의 마음에 의심이 생겨서 물 밑으로 빠지기 시작합니다. 자, 이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 다가가셔서 손을 잡아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베드로야, 이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뇨?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의미하느냐? 베드로의 마음에는 믿음과 의심이 공존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믿음과 의심이 공존해요. 생명과 사망이 공존해요. 복과 저주가 공존하듯이 사실 우리의 내면에는 사랑과 미움도 공존하고요. 감사와 원망도 공존하고요. 소망과 좌절 또한 공존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자, 그런가 하면 또 어떤 것이 공존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우리의 내면에는 죄와 의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죄와 의. 자, 신약 성경의 13권의 저자였던 사도 바울이요, 이 문제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했어요. 그는 주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복음을 선포하면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리고 많은 은사도 받았습니다. 신유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아서 많은 사람의 병을 고쳤고 귀신을 쫓는 능력도 그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면에서 그가 갈등하고 있었던 것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 자신이 삶을 살면서 죄한테 자꾸 끌리는 거예요. 자신의 삶과 자신의 마음이 죄라는 자석한테 자꾸 끌려가는 자신을 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너무 거기에 대해서 번뇌하는 것입니다. 정말 고뇌한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죄에 끌릴까? 내가 하나님의 종이고 은사도 받고 사명도 받고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교제도 하는데 왜 내 마음과 행동은 죄에 자꾸 끌리는가? 이거에 대해서 심각한 그런 고민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7장 21절부터 있는데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기도와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이죠.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내 내면에 의도 있지만 악도 같이 있구나. 죄도 같이 있구나. 이것을 그가 깨달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2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속 사람으로는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내 마음 속에 또 다른 한 법이 있는데 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그러면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목음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탄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이 사망과 생명이라는 공존의 현실에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명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정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생명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주와 축복이 있는데 여러분 저주를 원하십니까? 축복을 선택해야 되지 않겠어요? 자, 죄와 의라는 그 공존의 현장에서 여러분 죄를 선택하지 말고 의를 선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과 미움 중에 사랑을 선택하고 감사와 원망 중에 감사를 선택하고 순종과 불순종 가운데 순종을 선택해야 되고 이렇게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능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능력. 그러면 어떠한 능력이 필요할까요? 그리고 그 능력이 있다면 어떻게 받는 것일까요? 자, 저는 그 답을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찾기 원합니다. 우리 한 구절 같이 한번 합독하죠.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성도, 여러분같이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기록해요. 즉 십자가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 능력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잘 경청하십시오. 모든 믿는 자들은 십자가에서 흘린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세상에 있을 때는 몰랐는데 은혜가 임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모두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흘린 그 보혈의 피로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서 태어난 거예요. 우리 모두의 영적인 고향은 십자가라는 거예요. 자, 그 십자가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의 능력, 그 십자가의 도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받은 성도들도 그 십자가에서 은혜, 능력을 계속 공급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능력을 받아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왜 예수님의 보혈로서 죄사함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먼저 하기 원해요. 자, 그 답을 레위기서 17장 11절에서 찾아봅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한다, 사한다는 얘기예요. 자,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데요. 육체의 생명은 어디에 있느냐? 피에 있어요. 그래서 피를 흘린다는 것은 죽어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죄의 대가가 있는데 그것이 죽음이라고 말씀하시죠.
즉 죽는다는 그 의미는 생명을 잃는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생명을 잃는다는 그 의미는 피가 죽어간다는 거예요. 피를 흘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로써 깨끗하게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죄 때문에 그의 대가는 죽음이에요. 그러면 그 죽음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피를 흘려야 되는데 그 피를 흘리신 분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진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피 흘림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매번 예배를 드릴 때마다 흠없는 동물들을 죽여야 됩니다. 그래서 그 피 뿌림을 먼저 하고 그리고 예배의 장소에 나갈 수 있었던 것이 구약의 시스템이었어요. 그것이 예배예요. 그런데 동물 제사는 죄를 사는다는 의미보다는 죄를 덮는다는 의미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덮는다는 것은 그냥 일시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매번 예배를 드릴 때마다 동물을 죽여야 됐던 것이 구약의 제사죠. 그것이 구약 예배예요. 자,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사하신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는 동물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의인이에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 완전하신 의인이 죄 없는 분이 죄 있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피 흘리신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그 피로 단번에 한 번에 다 씻음을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일시적인 피 흘림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단번에 영원한 모든 죄를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히브리서 7장 27절에 이렇게 소개됩니다.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이거는 구약 때 얘기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자기가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를 위하여 먼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제 동물을 죽였거든요. 자, 그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다. 동물 제사가 이제 필요 없다. 신약에 와서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단번에 예수님께서 그 제사물이 되었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분의 보혈이 모든 우리 죄를 해결하셨다고 성경은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십자가에서 흘린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 우리 모두는 죄사함을 받아서 성도가 되는 것이에요. 그분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씻기신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은 성도들에게는 그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십자가에서 능력이 임해요. 어떤 능력이 임하느냐면 하나님이 주신 그 공존에 있는 상황에서 사망과 생명에서 생명을 선택하게 하셨잖아요. 그게 예수님의 보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십자가의 능력은 거기서 멈추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 십자가의 그 죄사함을 받은 성도들에게는 그 십자가에서 죄를 피할 수 있는 능력까지 우리에게 주십니다. 죄와 의 가운데 죄를 선택하지 않고 의를 선택하는 능력이 십자가에서 임하는 거예요. 사랑과 미움 가운데 사랑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임하는 것이에요. 감사와 원망 가운데 감사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임하고, 소망과 좌절 가운데 소망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십자가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을 믿는 구원을 받은 자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그 십자가의 능력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을까? 우리가 인터넷으로 그냥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십자가에서 그 능력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을까? 이것이 질문이에요. 이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자, 그 방법은요. 여러분, 십자가를 묵상하셔야 돼요. 그 십자가의 의미, 그것에서 흘린 그 보혈의 역사, 원리, 또 동기, 이런 것을 묵상하셔야 돼요. 자, 다음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대상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가장 두려워하는 대상, 거의 모든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대상은요, 자신의 죽음입니다. 상대의 죽음이 아니고 내 죽음, 자신의 죽음이에요. 그런데 그 죽음, 우리의 그 죽는 그 죽음을 죽인 사건이 십자가에서 일어난 거예요. 자,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자, 잘 경청해 보세요. 복음서를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3번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고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 의미가 뭐냐면, 이 예언의 깊은 의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죽음을 죽이시기 위해서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겠다는 거예요. 조금 좀 이렇게 잘 경청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것은 우리의 죽음을 죽이기 위해서 자신이 죽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가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그 선포는요, 우리의 죽음에 대한 사형 선고입니다. 그리고 그 사형 집행이 이루어졌던 그 장소가 십자가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인에서 의인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는 영벌로 가는 것이 아니고 영생으로 가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죽는 그 죽음이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죽음을 담당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 된 거라는 것이에요. 자, 이 같은 것을 계속 묵상하면은요, 우리가 믿음이 생깁니다. 아, 이제 더 이상 나는 죽지 않는구나. 설사 호흡이 끊어진다고 하더라도 성경은 나를 죽었다고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이 세 분을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호흡이 없는 상태에서 신약에서 그렇게 기록된 겁니다. 즉, 호흡과 생명은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호흡이 없어도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시지 않습니까? 나는 생명이요 부활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선포하시면서 내가 이것을 믿느냐, 이렇게 질문하시잖아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구원주로 영접하면 그분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을 죽여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죽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그렇게 두려워하는 그 죽음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해결된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이 십자가에서 묵상하면 믿음이 그때 다운로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능력이 임하는 것이에요. 십자가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의 영혼이 정결하게 되고요, 그 정결은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고 그 거룩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오는 죄에 대한 자유가 있거든요. 이것은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지 않으면 임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묵상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죄에 대해서 자유를 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의에 대한 기쁨을 느껴요. 이 복음의 메시지가 삶의 원동력이 되게 되면 모든 것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죄와 의가 공존해요, 우리의 내면에는. 근데 그 십자가의 능력이 임하게 되면 죄 대신에 의를 선택하는 거예요. 믿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의심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사랑과 미움 가운데 사랑을 선택하는 것이고, 감사와 원망 가운데 감사를 선택하는 것이고, 우리가 소망과 좌절 가운데 소망을 선택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십자가에서 다운로드 받을 때 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인 것이에요. 아니, 좀 더 강하게 말씀드릴까요? 신앙인의 삶에 우리에게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임하면 의가 죄를 죽여버려요. 믿음이요, 의심을 죽입니다. 사랑이요, 미움을 죽여요. 소망이요, 좌절을 죽여요. 감사가요, 원망을 녹여버려요. 그냥 소멸시켜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또한 십자가를 바라보면 예수님의 고통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의 고통이 느껴지는 순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느껴집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처절한 죽음을 감당하시며 선포된 그 공의, 죄의 싹은 사망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justice, 공의가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 공의를, 그 고통을 감당하면서 그 감당할 수 있는 그 능력의 힘이 무엇이었느냐?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즉, 십자가에서 선포된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선포되므로 십자가를 묵상하는 순간 이 사랑과 공의가 느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아가페 사랑,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신 그 아가페 사랑이 내 것이 되게 되면은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에서 우리를 건져낸다고 성경은 약속하십니다. 심지어 이 팬데믹 상황에서도 이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있더라도 성경은요, 넉넉히 이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한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선포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선포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이것이 사랑의 능력이죠. 이 사랑은 그냥 연이 다른 데 있는 사랑이 아니고 십자가에서 선포된 그 사랑의 능력이에요. 그 사랑의 능력. 이 십자가의 사랑, 이 십자가의 은혜, 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는 생명과 사망이 있고 죄와 의가 있고 저주와 축복이 있고 사랑과 미움이 있고 감사와 원망이 있고 또 좌절과 소망이 있습니다. 이 공존하는 가운데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서 능력을 받아야 되는 것이오니 십자가를 묵상하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묵상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부활을 묵상하게 하셔서 복음에서 오는 능력으로 우리가 바른 선택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은혜이신 예수님을 보낸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아가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오늘도 말씀으로 다가오신 성령님의 교통하시가 역사하심이 이 자리는 아버지의 모든 자녀들 위해 그들의 가정, 직장, 사업체 위에 이 시간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